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서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명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점검할 때 많은 부분에서 옛 사람의 그 모습들이, 그 속성들이 올라올 때를, 그리고 보게 될 때를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죄된 본성들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우리가 때때로 좌절이 되고 또 낙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의 그 영향력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 문제와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면서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미국은 아니지만 이 한국에서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복을 입혔다고 해서 바로 군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혔다고 하고 이제부터 군인이라고 말을 해도 훈련받지 않고 그 훈련의 시간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도 우리 그 훈련과 그리고 점차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생각과 그런 마음들, 우리 수준에서의 나는 과연 되겠는가, 이제 그러한
내가 나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크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참 이 옛사람의 이 속성이죠. 이 본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것은 이 진행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옛사람됨의 이 본성들, 이 죄성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벗어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에베소 4장 이 본문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어제 본문이기도 하죠. 이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말, 곧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이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스가랴서는 정말 포로되고 종살이로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과 그 은혜의 강력한 그 메시지를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스가랴서 구약의 본문인데 여기서 이 진리를 말하며 이 말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너희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이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짤막한 한 문장의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이 진리를 말하라는 이 짤막한 한 문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되새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심정이 오늘 이 본문의 25절의 이 짤막한 문장 가운데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이때부터도 쭉 이어져 왔던 것이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도 다시금 이 진리 가운데 말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묻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금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가운데 그 소망을 두면서 우리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며 이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새벽, 이 아침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까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분을 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이 뒷부분의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좀 더 이제 사도가 말씀하는 바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6절에 분을 내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성정을 지닌 이제 인간으로서 이 분을 내는 일을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분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인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참 분을 내지 않으면 좋겠으나 이제 분을 내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이제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정말 그 분을 내는 것을부터 그 분을 해소하고 이제 그 분 내는 것을 그만하라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문장 의미는 참 알겠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또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께 되묻게 되는 것은 어, 이것이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분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떤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또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 참 일어나는 그 참 격분한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며 그 가운데 이 분내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과 관련하여서는 시편 4편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4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아주 억울하고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정말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제 이 시편 4편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4편 4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좀 길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문장의 길은 다른데 그 의미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도저히 정말 이 어찌 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 동일한 시편 4편의 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며, 그러나 이 평안 가운데 전국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평안과 안식을 그가 그 큰 어려운 상황과 그 격분 가운데 그것에 휘둘려 그 분을 참지 못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참 그 분을 품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때 그 모든 앞뒤 상황들, 나의 인생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힘겨움들,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끌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분을 해결해 가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기를 힘쓰는 그 모든 과정,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심으로 나아가시고 힘을 내시기를, 또한 우리가 분이 일어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림으로 평안 안에 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